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다시 말하자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의 표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뭐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왼쪽의 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박힌 알곡 신자가 되자. 자, 오늘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기를 받으시고 살려 주소서.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고 힘내세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고 힘내세요. 예. 그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참 사람이 안 바뀐다. 이것 봐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이거예요. 예. 이 말만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신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해 보신 분일 겁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 인생을 덜 살아본 분이거나 또 많은 경험이 없는 분일 거예요. 예. 근데 자기 나이에 맞게 경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시기를 지나서 경험을 하면 사회에서 보는 눈이 안 좋아요. 예. 예를 들어서요. 10대 사춘기에 방황을 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또 친구들과 오면서 일탈 행위를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왜요? 10대니까 사춘기니까. 예. 그런데 30대 40대가 되어서도 그런 짓을 여전히 한다? 그럼요. 주변 사람들이 아주 피곤해합니다. 예. 자기 나이에 맞게 경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요새는 그런 말을 참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제 주위에서 곧잘 사용되던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바뀌는 세계관이나 수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또 이러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공자의 논어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15세를 지학이라고 해요.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다 하는 뜻이고요. 20세를 남자는 약관, 여자는 방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 보다 보면 소녀는 꽃다운 나이 반면 20세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방년. 그렇죠. 그리고 30세를 이립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뜻을 확고히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0세를 불혹이라고 합니다. 예, 뭔 뜻이에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 이거예요. 세상의 유혹이나 또 환란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불혹입니다.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해요. 뭔 뜻이에요? 하늘의 뜻을 깨달을 만한 나이가 되었다. 이게 지천명 50세입니다. 60세를 이순이라고 합니다. 귀가 남의 말에 민감하지 않고 순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의 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또 민감하지 않고 연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순입니다. 예. 근데 70세를요. 종심 또는 고희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고픈 말을 내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밖으로 토설을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나이다 해서 종심이라고 합니다. 예. 80대는 없으니까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발전한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스탠다드, 기준이지. 근데 꼭 나이에 한정되고 국한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그 나이대에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요. 또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전생을 아우를 정도로 참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 의리예요. 의리. 예.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또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어릴 때는요, 젊을 때는요, 사회에서 요구되는 상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은 뭐가 중요해요? 공부. 그 부부간에는 뭐가 중요해요? 사랑, 그죠? 예,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요, 아니 그 외에도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은데요, 그렇죠?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 보면요, 더 중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전에요, 부부는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 이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예.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야, 그것도 참 맞는 말 같아요. 예. 부부는 사랑보다 정으로 살아갑니다. 정이 뭐예요? 의리예요, 의리. 예. 어떤 심리학자가요, 결혼 후 뜨거운 사랑은 900일로 끝난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 3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요, 900일 끝난 후에는요, 정으로 살아요. 의리로 살아요. 시간이 더 흐르면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아요. 눈치를 보며. 예.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문 앞에 서면 아내가 안에 있을까 조마조마할 때가 있대요. 예. 왜요? 눈치 보면 눈치. 아니 무슨 죄를 졌길래. 예. 어떤 조폭이 회심을 하고요, 교회 나오는데 꾸준히 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서 참 믿음이 많이 성장하셨군요. 그랬더니 조폭이 하는 말이, 솔직히 내가 믿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 일은 아닐지라도 의리가 중요합니다. 의리가 중요해요.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리라니요, 가당치도 않아요. 의리라는 것은 서로 간에 평등한 관계에 있을 때 의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먼 사이, 먼 거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보의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신다고 하십니까? 친구라.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정이에요, 우정. 다른 말은 뭐라 그래요? 의리예요, 의리. 예. 자,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이십니까? 아멘? 자, 그럼 누가 주님의 친구 될 수 있는가? 그러면은 다 친구 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죠? 주님과 나는 친구인데 일반적인 친구의 모습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친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죠. 자,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절대 순종입니다. 예.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아멘 되시는 분만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리스도인이지,
나의 주님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알곡신자가 뭐예요?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놓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나오는 노아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의리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알곡신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노아가요, 1년 가까이 배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년이지만 배 안에 있으면서 3년 될지 5년 될지 10년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물 심판 받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있었겠지만요. 그러나 자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노아는 뭘 생각했을까요?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노아는 뭘 생각했을까요? 야, 방주 밖을 나가면 다 멸종되었을 것인데 나 뭐 먹고 살지? 야, 지금 방주 밖에 다 멸종됐는데 나 뭐 입고 살지? 자,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우리 김선호 권사님이라면 그런 생각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해고 나겠죠. 그렇죠? 네.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가장 사랑하는 최애의 인물이 뭐예요? 나의 최애의 사건은 뭔가요? 최애의 소망은 뭔가요? 그게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네. 노아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리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주님의 친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주님이 가장 최우선이었고 절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주보에 놓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가 배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게 의리예요. 이게 순종이고 이게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우선시하는 삶, 어떤 것보다도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고 또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와 결혼하는 신랑의 기쁨을 그 옆에 친구가 보고 기뻐하듯이 나도 그러하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리를 가진 친구의 모습이에요.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는데 어떤 제사였는가? 우리 다시 한번 8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를 드려요. 번제. 레위기를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번제는 원어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올라. 이게 번제예요. 번제. 그 희생 제물을 불태워서요,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올라, 곧 번제입니다. 번제. 그 레위기에 보면요 5대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가 오늘 이 번제입니다. 그 번제의 목적이 뭐냐면요, 죄의 속죄와 하나님 향한 전적인 헌신, 이게 목적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함께 오늘 8장 21절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 받으셨다면 향기. 우리 개역 개정에는 향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전 개역 한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마음에 들어요. 흠양하시고. 우리 예배도요, 하나님이 흠양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평안이 일어나요. 예.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자 기본은 뭐냐? 예배, 성공, 이게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니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드린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개인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제물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귀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창세기 4장 설교를 할 때에 한 주간 생활 예배에 성공해서 주일 예배에 성공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제1목적이 뭐냐? 예배 성공, 예배 성공. 교회 안에서요, 행사도 할 것이고, 또 묵상도 하고, 나눔도 하고, 전도도 할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전도 미션 드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뭐니 해도 교회 안에서의 제1목적은 예배 성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그들 앞에 난관을 만났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앞에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가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 몰살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해 건너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성령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춤을 추며 서로 화답하고 짠짠짠짠 축제를 벌여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뺑뺑 놀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들을 지내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네?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한 주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한 주간 틈을 내어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 때는 집중하자. 네. 이렇게 내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올라 곧 번제입니다. 자, 원어로 뭐라고요? 올라. 그게 뭐라고요? 번제. 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괜히 시간 들이고 또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네. 예배에 실패하는 자를 과연 하나님께서 네가 잘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장이 터지실 거예요. 그런데 마레스에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 흔치 않을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적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기도에 관해 말씀하신 것인데, 기도에 성공하면 예배도 성공하고요, 예배에 성공하면 기도도 성공합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에 기도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우리가요 오후에 말씀과 함께 또 기도회를 갔는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 기도회 너무 중요해요. 예, 그 시간은 하나님이 흠양하는 시간입니다. 예,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계시록 5장 8절 볼까요? 주보에 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모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는데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니, 하나님이 흠양하시니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사실 뭐 노아만이 아니고 모든 온 세계와 언약을 맺으신 거죠. 자,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요? 이는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말씀하세요. 그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요,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나면서부터 선한 게 맞아요? 나면서부터 악한 게 맞아요? 네? 아담 타락 전에는 성선설이 맞고요, 타락 후에는 성악설이 맞습니다. 그 엄마가 7살 아들을 교회 보내면서요, 야, 너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그랬대요. 그 아들이 그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꼭 움켜쥐고 집을 나서고 신나게 달려가다가 돌풀에 걸려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 2 동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는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다른 하나는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하수도 구멍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바지를 툴툴 털고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헌금이 하수도 구멍에 빠져버렸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누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네? 남에게는 다 못해줘도 나한테 잘해주면 그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남한테는 다 잘해줘도 나한테 못해주면 그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어른도 그렇지만은 이 어린 아이에게도 그런 모습 우리가 왕왕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요,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는 악의 씨, 죄의 씨가 다 내장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51편 5절 우리 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죠. 내가 죄악 중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죄악 중에서 나를 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의 삶 중에 이 죄악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인간은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열렸으니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의인 아니면 천국까지 못해요. 천국까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의인 되는가?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지명하신 자가 의인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이 제사의 성공한 노아에게요,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예, 주보해봤고요. 우리 성경책에 찾아보시면서 창세기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22절 뭐라 말씀하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이 없어질 날이 올 거다 이거예요.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이 두루마기같이 말려져서 떠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계시록 6장 12절, 14절 그리고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4절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이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말씀은 사실이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땅은 지금 있지만 하늘의 측력이 있지만 사라질 날이 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사라질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와 또 영원한 날에 소망을 두는 자는 그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주보에 한 중간 정도 있죠.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죠. 이 향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다 참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얼마나 탁하고 어둡습니까? 네. 정말 이것을 살리는 길은 우리 새로운 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역사에 참 우리 한 개인 한 개인이 일조하는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시죠?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이날 또 모든 교회 이외에 예배 회복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찬양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이 나라를 바꿔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님 주신 평안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